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과 내일이 큰 차이가 없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시즌이 있잖아요. 넘어갈 때마다. 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늘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죠. 이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인가? 어떤 것인가?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잘 넘어왔는가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또 거기에 후회와 아쉬운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꼭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질문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나의 가치도, 나의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올바로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귀가 사자 가죽을 덮어쓰고 이렇게 다니니 동물들이 보고 사자가 나타났다며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나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런데 나귀는 그만 결정적인 순간 실수를 합니다. 겉은 사자의 모습을 탈을 선데 히 하면서 나귀 소리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저거 사자 아니네, 당나귀 아니야. 그때부터 그는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모습을 해도 다 비웃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정체성을 감추거나 속이고 나귀가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듯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는 혹 없습니까? 그러면 나귀가 나중에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서 비웃음 당하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너 우리들과 참 많이 닮았네 하고 좋아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너는 우리와 달라야지.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도리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교훈을 받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말은 거칠고 외모는 조금 약해 보이고 권위도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조목조목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자신이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한 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난 사건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여러 다양한 해석들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잣대는 늘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는 또 이런 사람이야 라든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 자위하기도 하고, 나는 이 모양이 꼴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 보면 항상 오류투성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과 실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은 어떤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지만, 실패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딱지표를 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인데도 내 눈에 육신의 잣대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쉽게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마음의 번민이 떠날 리가 없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마저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건만 육신의 잣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잣대로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괴수로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는다는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실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그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먼저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사건인 것을 그가 알고 난 뒤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겠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린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자신을 보고 자식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지.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이만큼 해서 하며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 공로를 없이 들먹이는 사람이 되곤 하죠. 다르게 말하면 또 자기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지금도 실패할 거야. 그러나 사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거나 자기를 정죄하는 이 모두 복음과는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정죄감에 빠지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롭다라는 말은 최근에 바뀌었다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질적으로 새롭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한 부분을 고치고 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사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 몸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그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의 발목을 잡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지 않습니까? 참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날 때까지 야곱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남의 발목도 그냥 잡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강 나루터에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나루터에 있다가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 형 에서가 보낸 첩자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써서 막 주위에 먼지가 나듯 씨름하듯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제 새벽이 동토오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다시 야곱처럼 붙듭니다. 붙들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로 부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남의 발목 잡고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라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서 승리자로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건만 실제 야곱의 그 이후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그 모습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날 힘도 걸어갈 힘도 없을 만큼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기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만큼 그야말로 그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 나 3번 부인했지 꼬치꼬치 옛날에 했던 것을 들먹이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며 그에게 사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살아가고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다 버리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생의 목적도, 내 가치도, 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소망이라고 없던 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고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늘 함께 있어야 될 사람과 이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끊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정리할 때가 됐고 멀어질 때가 되고 이별할 때가 있지만 결코 멀어져서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죄가 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고 다가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끙끙 앓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차단된 그야말로 끔찍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잠시 푸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주셨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형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죄를 우리에게 형벌로 돌리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은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잘 지내자 이 정도의 타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목숨을 내어놓는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사건이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결과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돌감람나무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그 위로부터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흡수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비유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진액, 영적 진액을 먹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애쓰기 전에 주님과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과시하기 전에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한 삶의 비결은 그 나무의 특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강에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려움 중에 피난을 하다가 유모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고 어쩌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왕자들이 앉는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게 했어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언약의 사랑, 바로 그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순간 그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밖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안에서 먹게 되었어요. 멀리 숨던 사람이 얼굴을 듭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 그 귀한 것을 얻었던 거죠. 이게 바로 화목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앉히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참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힘든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하소연해도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하다가 한 줄기 빛처럼 내 심령에 임하였어. 그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앙금이 녹아지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받음으로 그 힘든 순간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더 깊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그 진액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와
혜택을 받으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와요. 그러면 보통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 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말하기 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질문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임할 때 아멘하고 받고 그게 충성할 수 있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큰 은혜를 주셨나라는 질문이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거절할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대충 감당하거나 하다가 그만 중도에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벌레 같은 몸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신분의 확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화목해하는 사람, 진정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마음에 오면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복음은 뭔가를 나누게 하고 분열케 하고 갈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케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물론 죄와 선은 분명히 나누게 하지만, 분명히 구별하지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것들은 서로 연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동적으로 화목해 한 사람을 들려면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몇 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힘든 상황에 거듭거듭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원망했다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했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던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 인근에 가뭄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가 드디어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서로 누군지 알았어요. 그때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예전에 형들이 했던 일들을 앙가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무모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복수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용서했더라, 받아들였더라니까 쉬웠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요셉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다. 너희 가족과 아비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깨달음이 오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특출난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상처를 은혜로 다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 맡겨지고 부여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내가 나타나면 좋았던 관계도 서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다툼 속에서 내가 거기 가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서로 화해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안갚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화목은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송년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저를 화평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축복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의 수고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원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때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인내하며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누구 앞에 자랑할 거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고개를 넘었고 그 산을 넘었고 그 강을 건넜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후회함으로 매듭짓고 마무리하지 말고 복음과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 중에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라는 진액을 나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니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화목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